마가복음 12장. 오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한 절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어제는 13절에서 17절까지 다 읽었는데, 자 17절 한 절 소리내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희망으로 오늘도 힘차게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탐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사회제도들, 종교제도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걸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굳혔어요.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나 뭔가 합당한 명목, 합법적인 근거를 찾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금 문제, 그 당시 가장 예민했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상태로 올가매기 위해서였다. 그게 이제 14절이었던 것을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후반절에 가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황제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법이었던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시행됐던 건데, 그러면 이걸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악법을 지켜야 옳습니까? 지키지 않아야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시고 어느 한 편을 선택하셔서 만약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로마 총독에게 고발당하게 되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고발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이게 위해하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밝혀지면 예수님을 법적으로 이렇게 처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배척을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런 고통에서, 그중 그 고통 하나가 세금의 문제도 포함하거든요. 여기서 구해주실 분,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가짜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자,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당시에 그 화폐 단위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동전을 세겔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로마의 돈을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에는 그 황제의 흉상, 상반신, 상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또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의 아들, 황제 티베리우스 신의 아들, 이런 글귀가 그 동전에 작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에는 그러니까 황제 숭배,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내게 보여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시고서 가지고서 뭐라고 그들에게 다시 물으시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은 뭐예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 그리고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글귀. 이것을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게 오늘 아까 읽은 17절 내용인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자,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스쳐가는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밟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와의 관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처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의 국민에게는 권리가 따르지만 동시에 의무가 따른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만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 땅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중국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중국적자들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는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가치관에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서 정말 그런 모습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사회는 또 교회를 향해서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지탄을 보내는 일들도 나타났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3장 7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 귀로 들어보세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나라의 세금을 잘 내라. 세금 탈세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이런 모습, 이런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모습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고 간다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인 체계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세우시고 모든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라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그 나라의 진짜 왕이신, 왕위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것이 온전히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가족, 내 자녀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청직이라는 단어.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나는 청지기입니다. 시작.
나는 청지기입니다. 누구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한번 또 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바꿔버려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었을 때, 이거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거지만 이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띄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도 24시간을 살고 24시간을 7일로 살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새벽에 나와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적질한다 이렇게. 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는 도둑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건 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에서 바치라는 본래 의미는 마땅히 돌려줘야 된다.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쳐요. 저도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아이들이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막내 같은 경우는 대학생인데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거 한 시간에 얼마씩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받아.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이놈이 11조를 안 했네. 그냥 후딱 지나가네. 이제 이러면은 이렇게 매번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불러놓고 너 왜 11조 안 하냐.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아빠 나 쓸 돈도 없어요. 쓸 돈도 없어요. 내가 쓸 돈도 모자라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분을 채워주시는 거지. 그래서 꼭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정말 그게 아빠한테 주라는 얘기냐? 부모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나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겠니? 너의 복 받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꼭 네가 결단하고 하기를 바란다. 계속. 응?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시면, 생활 받으시면 자녀들 다 불러 앉혀놓고 한 달 용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주면서, 그때 뭐 금액도 작죠. 근데 꼭 11조 해야 된다. 여기서 꼭 11조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몸에 배어 있지만 그 정신 속에서는 이거 내 건데, 그리고 좀 액수가 더 커지면 이거 참 11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때 정말 두렵게 들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11조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진짜 다른 성도보다 몇 배의 11조를 이렇게 하는 모습. 그러면 따져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다 그러면 이 사람 한 달 수입 이 정도나 되는데, 이 사람은 거의 다른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한 달 생활 받는 봉급을 11조로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믿음 없으면 힘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 11조를 뗀 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를 더 많이 주셨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내 거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의 문제는 분명한 이 고백, 하나님의 것인데 단지 내가 관리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에게 주신 재능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받은 것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한 가지 간증할 것은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셔서 어저께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저 신갈쪽에 개척을 하시고 43년을 목회하셨어요. 이제 은퇴 2달 남겨놓으시고 주님 부름을 받아서 가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으로, 정말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들밖에 모르던 목사님, 얼마나 교우들이 많이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비전센터를 짓고 정말 은퇴 직전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너무 슬프지만. 그 장로님이 조사를 하는데, 영적인 아버님 같았던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효도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훌쩍 갔으면 어떡합니까? 막 눈물이 막,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가요. 근데 우리가 다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갔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대기업의 회장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은 없다, 나는 청직이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충성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복된 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 또 국민의 의무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하며 책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